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읽어서 요한계시록 3장 11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고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은 서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의 사역과 권세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과 권세인데요. 지난주 설교가 두 증인의 사역 중에서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 하면서 뭘 줬냐면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이 두 증인에게 주어서 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해서 이 두 증인이 갈대를 과 같은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이제 제단과 성전을 이렇게 청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전 안은 이렇게 청량을 다 하는데 성전과 제단은 다 청량을 하는데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시대에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제단이 되지 못하면은 짓밟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죠. 애들을 조금 옆으로 좀 이렇게 좀 가게 해주려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두 작은 책하고 두 증인은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책을 이단들이 보통 말하기를 내가 작은 책을 먹었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가서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같이 사역을 했던 홍종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두 증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이제 그 홍종효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혼자가 한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신천지에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작은 책을 받은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교주 행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거의 이런 이단들이 거의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내가 작은 책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작은 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투증인이다. 그러므로 나한테 와야 된다. 네, 이런 그 유혹을 하는. 그래서 계시록 그 오늘 이 10장하고 11장이 특별히 이제 오늘 이 11장에 있는 이 두 증인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성전과 제단을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청량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하게 되느냐면은 첫째로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60일 동안. 그래서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42달, 다른 말로 말하면 3년 반의 기간을 가리켜서 말하죠.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이 증인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냐면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줄 뿐 아니라 이 두 증인에게 뭘 주냐면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르투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뭐냐면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것을 바로 마르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으로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바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수로 이 두 증인이 사용이 됐어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두 사람이 되면은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에 있어서도 어떤 법적을 효력을 가진 숫자가 바로 두 증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증인을 세울 때도 두 명을 이렇게 세우고요. 또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보낼 때도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을 하셔요. 70명을 파송하는데 그 70명을 어떻게 파냐면 두 명씩 짝을 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죠.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할 때도 정탐을 할 때도 그렇고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두 명씩 70명인데 두 명.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명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70명은 뭐예요? 70명은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뭐 우리 한국에도 전해야 되고 미국에도 전하고 중국에도 전하고 뭐 세계 만방에 다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전 우주적인 역사로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둘은 그런 의미의 70인 중에서 두 명씩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딱 어떤 한 사람, 어떤 두 사람이 두 증인이다. 물론 어떤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증인에 이제 사용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사자로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라오디아 교회에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또 계시록에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까지 모든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증인들이 증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두 증인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바로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아서 그런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계시록 시대에는 그런 두 증인이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참된 증인으로서의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 그런데 이들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나가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옷을 입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굵은 베옷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코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사코스라는 말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굵은 베옷은 거친 삼배나 베옷 같은 거. 우리들은 어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배옷을 입는 경우는 초상을 치를 때, 뭐 요즘에는 뭐 이런 삼배옷을 입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전부 다 이런 삼배옷을 입고 초상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과 애통과 안타까움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이런 굵은 베옷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증거하는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 정말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큰 눈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증거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복음은 더 이제 강팍해지고 또 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뭐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 실제적 어떤 성령의 역사와 이런 역사가 이제 약해지는 이런 시대에 정말 신앙을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신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늘 자기가 자기 집이 기도 처소가 되고 또 예배 처소가 되고 또 말씀 처소가 돼서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원수 마귀가 와서 집에 있으니까 TV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또 아니면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영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영이 살아가지고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육이 주체가 되고 이성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 두 증인들이 얼마나 애통하면 그런 자기 자식이 죽은 것 같은, 자기 부모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초상이 났을 때 그 이별을 당해서 얼마나 슬프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죽었다, 또는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그 애통한 마음,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서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끓는 심정.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끓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가서 실제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굵은 베옷을 안 입는다 할지라도 굵은 베옷을 입은 것 같은, 내가 지금 초상이 난 것 같은, 내가 지금 상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에도 보면 개인적인 슬픔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이 베옷이라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 슬픔의 상징,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증거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죠. 회개하는 마음. 이 베옷을 입고서 통곡할 때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인데,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고라신을 향해서 벳세다를 향해서 이제 권능을 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에 했다면은, 두로와 시돈은 뭐냐면 벳세다나 고라신보다도 훨씬 더 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서 했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도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애통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부모가 또는 자녀가 죽은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얼마나 애절한 사역이 되겠어요. 애절한, 정말 안타까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그 사역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참 좋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그들의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애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면 이제 감사하겠죠. 근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은 바울이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한 두 군데, 몇 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보 3장 18절의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담즙기질에서 이게 눈물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냉혹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이 기질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너희에게 여러 번 이제 눈물을 흘리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게 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앞으로 가면 이제 시대가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전할 때마다 참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신 아파하는 마음으로, 대신 슬퍼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두 증인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두 증인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겠어요. 예? 그런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정말 그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3절에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60일, 1260일인데 여기서 이제 1260일은 아까도 말한 것 같이 3년 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42달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해서 딱 3년 반, 딱 3년 반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년 반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고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숫자지 7년이라는 그런 숫자에 딱 이렇게 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제 이 증거의 사역을 마치고 나면은 사탄에게 또 후 3년 반에 42달에 일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증인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 증인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기회가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42달은 사탄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이 되고 제단이 되어야지. 성전이 되고 제단이 되고 경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전 밖, 예수 밖으로 밖에 있는 사람, 믿음 밖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사탄에게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어떨 땐 전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떨 때는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떨 때는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나는 지금 기도할 때인가, 전도할 때인가, 말씀을 볼 때인가, 이거를 할 건가, 저거를 할 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도 되고 그런 축복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때가 지나버리면 1260일이 지나면 사탄에게 42달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코로나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면 하루 지나가 버리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뉴스나 이런 걸로 보다 보면은 그냥 내가 할 일 못하고 이렇게 지나서는 안 되고,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내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더 헌신적이고,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대를 내가 더 잘 선용을 하면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내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이렇게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역사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우리들이 점점 약해지고 영이 자꾸 다운이 되기 시작하고 또 육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뭐 영상 예배도 많으니까 이런 예배도 많이 들으시고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어디 뭐 못 돌아다니니까 뭐 말씀 보는 시간, 이런 시간 좀 가지면 좋겠죠. 저도 이렇게 요즘에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보려고 그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가 더 그렇게 잘,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믿음도 약해졌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신앙이 적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오히려 교회가요, 더 이제 떠날 사람은 떠나버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두 증인을 비유로 말했어요. 이 두 증인을 뭐라고 비유로 말하냐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계시록 11장 4절 말씀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두 증인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감람나무로 비유가 되고 촛대로 비유가 됐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것이죠.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촛대가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감람나무는 뭐냐면은 올리브 나무라고 해서 기름이 나는 거죠. 기름이 나는 것이고, 등대는 뭡니까? 등대는 촛대로서 그 기름을 담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촛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촛대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기서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두 증인이 뭐가 되려면 권세가 되는데 뭘 가져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감람나무는요, 사람이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시편 52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사람을 비유를 할 때 또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할 때 뭘로 비유를 했냐면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있으니까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니까 성도, 믿음의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감람나무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이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앞에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두 증인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네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촛대로 비유했어요. 촛대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인데, 먼저 이 촛대는요, 계시록에서 교회로 상징이 됐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빛을 발하는 곳이다.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인데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서도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등대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예비한 첫 장막은 성전을 말해요.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구약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남아 있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등대가 있었고요, 떡상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진설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는 성소라고 입혔는데 깜깜한데 그 안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에는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늘 제사장이 불을 밝히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등대를 가르쳐서 말하는데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비치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하죠. 요한이란 세례 요한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복음을 외치죠. 그래서 요한은 뭐냐?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빛의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요한과 같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 어두워져가는 이곳에서 캄캄한 이곳에서 켜서 등불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작은 책을 받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서 내가 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내가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에 있어서도 이런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이렇게 비유했어요.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면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뭘 봤느냐면 등대를 봤어요. 그리고 뭘 봤느냐? 두 감람나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천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스가랴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기름 발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 기름으로 구별했다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후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을 할 때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무너진 성전을 지금 이제 건축하는 거죠. 개인적인 무너진 성전, 교회가 무너진 것, 이것을 두 증인이 와서 성전과 제단, 교회가 무너지는, 왜냐? 계시록 시대는요, 타락을 해서 이제 음료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을 해서 음료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도 성전이 완전히 우상숭배가 드글드글하고 또 무너지는, 더러워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전이 뭐가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멸망을 당할 때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럼 계시록 시대는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시록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은 마귀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모든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주의 종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바로 이 두 증인이 작은 책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제 그 사역을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이제 그 청량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무너진 성전 가운데, 더러워진 성전 가운데, 사탄의 소굴이 된 그런 성전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떠나시면서도 성령이 오면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병고침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표적이 임하니까 막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이 두 증인에게도 계시록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에게도 그런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촛대다, 내가 두 증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두 증인인가 하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누가 작은 책을 먹고 누가 두 증인인가 이렇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두 증인이 되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작은 책을, 하나님 나에게 작은 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촛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마음, 하나는 권능을 갖고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베옷을 입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두 증인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두 증인의 권세. 물론 이제 권세가 이렇게 다 많이 주어졌지만은 더 큰 권세가 주어집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그러니까 많은 대적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요, 권세를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죠. 그래서 저희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때에는요, 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난다. 근데 불이 난다는 것은 불같은 말씀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말씀이 나갈 때 막 사람의 마음을 불로 막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불이 무슨 불이 되냐면 성령의 불이 돼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형벌의 불이 돼요. 막 가슴이 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주어지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부드러워지고 내가 좋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반석과 부딪혀서 깨지고 부셔지는 이제 그런 형벌이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특별히 또 계시록에서는요 실제적인 불도 내려와 가지고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그 후에 보면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구와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실제적인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런 소멸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두 증인에게 이제 권세로 주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죠. 엘리야 시대에도 바로 이제 그 계시록 시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내려왔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되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잡아다가 이제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깜짝 못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두 증인에게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또는 모세와 같은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던 것이 비가 오게 하는 권세를 주었죠. 또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건 모세가 하는 그런 권세를,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권세가 주어지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세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이만큼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 왕과 그런 시대에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시대입니까? 이세벨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계시록 시대는 더 큰 그런 아주 그 흑암의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는 엘리야의 권세와 같은, 모세와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주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지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약대 털옷을 입고, 제사장이지만은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나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심정으로 또는 모세의 심정으로, 그 엘리야의 시대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되려면은요, 두 증인에 대해서 사역을 되려면 그만큼 훈련과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시대가 그만큼 강팍해지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들도 까딱하면은, 우리 자신들도 까딱하면은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도 까딱하면은요 영이 팍 죽어버리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고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래서 1260일이 지나면 이제 사단의 때가 오니까 우리가 이제 1260일 던 그 예언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 어두워져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런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작은 책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입에는 너무 달아요. 그러나 내 것을 만들기에는 너무 써요. 그리고 증거하는 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베옷을 입어야 돼요. 슬픔이 있어요. 정말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요. 모세와 같은 능력, 엘리야와 같은 능력, 감람나무로부터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촛대와 같은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나 혼자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